한국 선교는 바로 이 변화하는 세계 교계 그리고 선교계의 한 가운데 서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즉 3분의 2 세계 선교를 들여다볼 때 현재 눈에 보이는 선두주자로 어떻게 뛰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선교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택과 무관하게 오늘 보니까 우리가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모골이 송연하죠. 네, 그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뒤에 오는 사람들이 내가 방향을 잡아주기를 기대하죠. 3분의 2 세계 선교. 이제는 서양에서 동양으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가는 그러한 일방통행의 선교 시대가 끝나고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음이 없는 모든 곳으로 가는 전방향 선교의 시대를 맞아서 그런 새로운 시대적인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숙제로 와 있는데, 3분의 2 세계 교회들이 전부 한국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결단과 헌신을 표하는 날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어젯밤에 여러분의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광란의 밤 속에서 헌신을 시켰지만, 이번에 빌 테일러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헌신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나가는가,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남은 과업은 거기 머무는 사람들의 질이다. 그래서 선교왕국도 크게 회개하고 오늘 낮에 제정신으로 여러분의 그 생애를 향한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전인적인, 인격적인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건강한 판단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제와 순종. 저는 이 짧은 시간을 크게 우리가 당면한 도전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보는 그런 거시적인 조망을 해보겠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요청되는 순종과 헌신, 이렇게 시간을 써보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도전과 과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들으셨지만 한번 요약을 해봅니다. 남은 과업. 남은 과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2000년 동안 세계교회가 하다가 남아있는 그런 과업이라기보다는 남겨진 과업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책에도 남겨진 과업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어려운 일이 남아있어요. 여러분의 선배들이 우리의 사랑스러운 후배님들을 위해서 쉬운 일은 놔두자. 가서 예수 전당하면 다 믿는 그런 지역은 한 2000년 동안 놔두자. 그리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10년이 지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하자. 그랬을까요? 그렇게 그 정도로 훌륭한 선배님들은 안 계셨고, 그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했고, 우리한테는 이제 좀 떨거지들이 남겨져 있는, 그래서 일종에 보면 남은 과업은 선교적인 3D 업종이 남아 있습니다. 고난도, 저효율, 비인기 과업. 축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아있는 과업은 전략적인 우선순위 과업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남의 기초를 닦지 않는 그런 일, 그래서 잘 준비된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열받아서 나가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열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또 열을 식히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고 하실 때 그냥 앞뒤 안 재고 대답하기보다도 정말 그 대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래도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금 그 형제가 그런 고백도 했습니다마는, 누가 갈 것인가, 누가 남은 과업을 완수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주로 서구 교회가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기립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선교는 편승하는 선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앞서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전하는 차에 편승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그러나 변화하는 이 기독교는 새로운 일꾼을 요청하죠. 최근에 우리 기독교계나 선교계 그리고 일반 학계, 사학계나
그 종교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필립 젠킨스라는 사람은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사학과 그리고 종교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쓴 The Next Christendom이라는 책입니다.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는 흔히 기독교계를 지칭하는 말인데 그 단어 안에는 대충 서구 교회라는 그런 개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내일의 The Next Christendom, 새로운 면면을 가진, 우리가 세계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떠올리던 그 얼굴을 이제는 성형하는 새로운 얼굴로 바꾸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리고 선교 또 이 교회의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진정한 지구촌 기독교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세기와 21세기에 그 기존 기독교계 크리스텐덤의 특히 서구 기독교의 현저한 몰락을 목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기독교 후기 사회를 연출하는 어떤 학자는 그거를 포스트 크리스천 웨스트, 서구 하면 항상 기독교하고 거의 등치시켰었는데 이제는 서구가 기독교가 없는 서구, 그런 시대가 도래했죠. 그러면서 그 기존 서구 기독교가 몰락하는 데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비서구 기독교를 급부상시키는, 어느 시대나 복음은 새로운 지역으로 갔지만 지난 한 세기는 가장 놀라운 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정적인 그 관점으로 이해됐던 기독교가 이제는 그 서구 종교라는 그 혐의를 벗게 하시는, 왜냐하면 이제는 서양 사람도 동양 사람도 그 문화와 언어와 피부 색깔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기독교를 믿고 모든 사람이 기독교를 전하는, 그래서 세계 종교로 가고 있는, 그것을 Post Western Christianity,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서구라는 그 한계성을 떼내고 진정한 글로벌 크리스천니티로 가는, 그래서 방금 이 필립 젠킨스의 책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The Coming of Global Christianity, 지구촌 기독교의 도래. 3분의 2 세계가 급부상하면서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도전입니다.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그리고 현대화되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끌어안는 그런 그 서구 기독교를 거부하고 이 부패해가는 기독교의 참신한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점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그 짧은 연륜, 일천한 경험 때문에 그 2000년을 내려오는 그 기독교의 엄청난 유산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과 단절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극단적인 신비주의나 주관주의나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이런 그 감각적인 종교로 다름질하고 있는 그 소위 비서구 교회의 위험에 대해서도 이 책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문제가 적절하게 균형을 다시 잡는 일로 가지 않는다면 마치 기독교 역사 초기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하고 말았죠. 또는 중세의 그 암흑기 이후로 구교와 개신교가 분립하고 말았죠. 그런 것처럼 혹 제3의 기독교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 앞에서 소위 3분의 2 세계 비서구 선교의 지금까지의 공과 과 그리고 허와 실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극소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글로벌 크리스천니티 또 글로벌 미션을 향해서 우리가 공헌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또 노력하고 실험하는 그런 일이 우리의 그 선교 공동체로서 우리 무릎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선교 한국을 진행하는 동안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이 선교 한국과 병행해서 지금 이 선교 한국을 계기로 참여하신 100여 명의 선교사님들, 선교 지도자들, 선교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아주 활발하게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자료화하고 계속되는 우리의 이 과제를 향해서 하나의 이 디딤돌로 벽돌을 쌓는 그 작업을 해왔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 앞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 선교의 당면 과제는 무엇일까요? 한국 선교는 바로 이 변화하는 세계 교계 그리고 선교계의 한 가운데 서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즉 3분의 2 세계 선교를 들여다볼 때 현재 눈에 보이는 선두주자로 어떻게 뛰다 보니까 우리 그 앞에 있는 거죠. 저는 제가 그 대학 시절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데모에 그 당시에 유신 정권에 반대하는 데모를 했는데 데모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던 어느 날 운동장에서 그 고민을 한참 하고 있는데 저기 데모대가 막 나가기 위해서 스크럼을 짜고 으쌰으쌰 하면서 뛰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판단이 안 섰는데 거기에 우리 과의 친구들이 야 너 뭐해 내려와 그러는 바람에 그냥 엉겁기로 내려서 같이 뛰었어요. 근데 계속 이게 옳은 일인가 이렇게 저 밖에는 이제 전투 경찰이 딱 준비하고 있죠. 근데 학생 회장이 딱 자르면서 나가. 근데 하필 내 앞에서 딱 잘라서 내가 맨 앞에. 그래서 나는 확신도 없는데 엉거주춤 어이샤 나가지고 죽도록 얻어맞은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 선교가 어떻게 보면 3분의 2 세계 선교 시대에 우리의 선택과 무관하게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골이 송연하죠. 네, 그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뒤에 오는 사람들이 내가 방향을 잡아주기를 기대하죠. 3분의 2 세계 선교. 이제는 서양에서 동양으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가는 그러한 일방통행의 선교 시대가 끝나고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음이 없는 모든 곳으로 가는 전방향 선교의 시대를 맞아서 그런 새로운 시대적인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숙제로 와 있는데 3분의 2 세계 교회들이 전부 한국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소위 3분의 2 세계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모델. 그래서 지금 매일 아침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민족에게 주신 이런 선교적인 역량과 기회, 이것을 결집해서 영적인 선교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한반도와 전 세계의 우리 한민족 선교 운동을 일궈내야 할 그러한 숙제가 있습니다. 한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 민족이 복음을 끌어안고 자기만 누릴 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서 열방을 향해서 그것을 뿜어내는 그러한 대각성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한 민족을 통해서 하시는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켈트족을 통해서, 그 앵글로색슨족을 통해서, 모라비안 운동을 통해서, 학생 자원운동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한민족에게도 그러한 큰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조그만 줄기들이 합쳐서 또랑을 이루고 또랑들이 합쳐서 개천이 되고 개천들이 합쳐서 강이 되고 강이 합쳐서 바다를 이루는 그러한 운동을 창출해내야 될 그런 그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 한국도 점점 우리 디아스포라, 해외에 있는 우리 코리안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월요일에는 우리가 코리안 디아스포라 선교 포럼을 열게 될 것입니다. 큰 물줄기를 이루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인 시너지를 창출해야 할
그러한 시대적인 사명 앞에 놓여 있죠. 자, 이런 큰 흐름, 거시적인 흐름을 놓고 여러분 개인은 어떠한 헌신을 해야 할 것인가? 요청되는 순종과 헌신. 이번에 누누이 나왔지만 역시 맨 먼저는 내 안의 장벽을 뛰어넘는 일이겠죠. 조지 모리 박사는 이번에 그 계속되는 성경 강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장소에 있느냐, 어떤 직업을 택하냐의 문제가 아니다. 로케이션이나 보케이션의 문제가 아니고 condition of heart, 우리 내면의 세계의 문제다. 우리의 시각의 문제다.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장벽을 뛰어넘지 않으면 저는 한 3가지 장벽을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불신의 장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그 문제의 불신이라기보다도 지금 남아있는 과업의 어마어마함 때문에 짓눌리지 말아야 할 그러한 숙제죠.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입니다. 그러나 역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고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지금 저 어마어마한 3대 타종교 사탄의 보루가 도무지 깨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번에 선교사님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도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계란으로 쇳덩어리를 치는 그런 인간적인 느낌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제가 속한 국제단체인 그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스라는 단체는 최근에 그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를 통해서 남아있는 과업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 그 컨퍼런스의 주제가 Trusting God for the impossible,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신의 장벽을 넘는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의지를 키운다는 측면보다는 우리와 무관하게, 우리의 믿음의 강하고 약함과 무관하게 여전히 위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출발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용감해야 되고, 비굴하지 않으면서도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패거리 장벽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패거리주의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저는 선교한국을 사랑하는데, 선교한국이 선교 지향성 때문에 물론 사랑하지만 또 하나는 선교한국은 우리처럼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고 자기의 그 패거리를 뛰어넘지 못했던 그런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는, 즉 수십 개의 단체들이, 교회들이, 그리고 캠퍼스 사역 단체들이 이타적으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과 협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즉 패거리 장벽을 뛰어넘는, 이것은 선교의 기본이죠. 선교의 하나님은 어떤 패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역령이 아니죠. 하나님은 백두대간에 거하시는 산신령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민족보다 크신 하나님이죠. 민족 복음화 정도의 활용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아우르는, 온 우주를 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소유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비전이죠. 그래서 선교의 출발은 하나님이죠. 선교의 하나님, 존 스타시 말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 안에 있는 패거리주의, 그 관행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선교적인 복음, 특정 영적인 특권층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그 종족에서 단 한 집단도 소외됨이 없이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는, 즉 우주적인 그 복음에 근거하죠. 선교적인 교회론에 근거합니다. 교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그 지역교회보다 큽니다. 교회는 우리 민족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상적으로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인 교회, 즉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의 그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패거리 문화의 관행을 극복하는 의지적으로 그 일이 필요합니다. 이원론의 장벽을 넘어가야 합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정도의 종교성으로 머리에 띠두르고 그리고 나가서 한두 번 외치는 정도로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선교적인 사행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적인 복음적인 가치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현되는 그 정도의 실력이 없다면 세계 선교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회교 근본주의의 그 테러 배후에 있는 그들의 분노를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선교하지 못할 것입니다. 잘못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기독교의 이중성, 기독교의 비윤리적임을 응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응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천박함을, 우리의 그 이중성을 고발하고 응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실력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가? 아니, 어떤 실력을 향해서 헌신해야 할 것인가? 훗날 그곳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빌 테일러 박사님이 엊그제 그 이야기 했습니다. Prove yourself at home. 여러분 자신을 집에서 증명해라. 나가기 전에. 조지 모리 박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당신이 지금 선교사가 아니면 그때도 선교사가 될 수 없을 거다. 당신이 여기서 선교사가 안 되면 거기서도 선교사가 될 수 없을 거다. 많은 그 얼바나 선교 대회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동원했던 오스월드 스미스 목사님도 얼바나 대회에서 여러분과 같은 이런 젊은이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이 많이 선교에 헌신하고 손드는 것이 기쁘지만 또 염려된다. 왜냐하면 그 손드는 그 젊은이들이 실제로 삶을 보면 안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삶을 보면 안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헌신만 합니다. 네? 여러분 헌신이 뭐예요? 열받으면 했다가 수 틀리면 예수님 반납하는 것이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헌신입니까? 헌신자가 뭐죠? 새신자 반대 아닙니까? 아니십니다. 많은 헌신자들이 안 나갈, 떠나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권면했어요. 우리는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머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포용하면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Prove yourself at home. 어떻게 우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실제적인 준비를 통해서 우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설득해야 됩니다. 남을 설득하기 전에 물론 여러분이 선교단체의 문을 두드리면 그 선교단체의 그 선교사를 허입하는 그 심사를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설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설득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설득해야 할까요? 복음사역의 기본기인 전도와 양육이라는 그 기본기를 몸에 붙이십시오. 체화하십시오. 이거 없이는 안 되죠. 결국 이거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 가든지 전문인 사역을 하든지 성경 번역을 하든지 교회 설립을 하든지 의료 사역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뭐 하자는 것이죠? 이 기본기가 없다면 즉 우리가 선교라는 선교 전략적인 수단과 방법도 필요하지만 이 기본기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선교계, 현대 국제 선교계의 심각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 국제 선교의 이슈를 다루는 중요한 EMQ라는 그 개간지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장막을 지을 것인가,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 제목이에요. Making tents or building churches. 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할까요? 전문인 선교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만 하고 온다면 문제가 되겠죠. 장막만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장막을 지었지만 어느 누구도 바울을 장막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선교사였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요? 기본기를 기르십시오. 인정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을 프루브하십시오. 팀워크 및 공동체 안에서 유기적인 한 지체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신이 되도록 증명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훈련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공동체성은 훈련보다는 사실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시대가 워낙 개인주의가 극대화되어 있고 더구나 이 전자 문명의 발달 때문에 이 디지털 시대에 이 사이버 스페이스에 그리고 이 버추얼 리얼리티 이 우리의 그 삶이 점점 골방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성이 천재하게 망가져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펠로십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나와야 하고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다른 선교부는 모르겠는데 우리 선교부에서는 덕불장군은 필요 없습니다. 덕불장군은 열을 세우기 위해서 백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너뜨린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전히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10개 세우는 거 보고 저 사람이 저 성질은 개떡 같아도 10개나 세우지 않았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10개를 세우기 위해서 100개를 허물어뜨렸기 때문에, 근데 허물어졌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선교는 어차피 여러분 개인 람보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군대에게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남과 더불어서 효율적으로 일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신을 증명하십시오. 팀워크는 성경적인 사역의 원리 면에서도, 즉 당위성 면에서도 우리는 팀워크를 해낼 수 있어야 되지만 협력과 동역을 통한 시너지의 창출을 위해서라도, 즉 실용적인 이유에서라도 이 일은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연마하십시오. 그 일에 투자하십시오. 글로벌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이 철저하게 세계화되는, 왜냐하면 선교는 근본적으로 세계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언어 능력을 함양하고 문화적인 감각을 키우고 사역적인 전문성을 함양하는, 아까 우리가 비디오에서 봤지만 우리 곁에 와 있는, 땅끝에서 우리 곁에 와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십시오. 먼 데 있는 곳을 향해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제발로 와 있는 그분들을 향해서 시작하십시오. 증명하세요. Prove yourself.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그분들과 친구가 되고 복음을 거절하는 그분들을, 여러분을 의심하는 그분들에게 신용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증명을 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증명을 하지 않고 열받은 김에 열 식기 전에 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나가면 안 셀까? 그래도 나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 좀 다르긴 다르지. 안에서는 쫄쫄쫄 새다가 나가면 콸콸콸 새지. 저는 마지막으로 결국 대가를 지불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무엇보다도 전적 순종이라는 대가 지불을 할 각오를 하십시오. 전적 순종,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헌신.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기라상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앞에 서서 간증했던 여러분의 선배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저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그분들 앞에 서서 중보기도 지원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하고 짠 것도 아닌데, 하나님, 정민영 선교사님을 사용하사 여기 있는 5천 명의 젊은이들이 히브리 11장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대열에 서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랬어요. 아멘을 너무 빨리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히브리 11장의 모범을 여러분이 알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5장에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원했지만 스스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제자가 나타났을 때 주님이 기뻐서 이렇게 황송할 때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둥지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그래도 따라올 수 있어? 선교는 낭만이 아닙니다. 여기는 굉장히 낭만적인 분위기군요. 그 낭만에 흠취해서 열받은 김에 아마 여기 분위기를 고조시키면 불교 신자도 나무 관세음 하면서 헌신할 겁니다. 선교에 헌신한다는 것은 눈 질끈 감고 한번 뛰어내리는 번지 점프가 아닙니다. 선교에 헌신한다는 것은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습니다. 준비와 훈련, 재미없어요 이거. 전적이고 지속적인 헌신이 없이는 마라톤 못 뜁니다. 다시 재인용합니다. 빌 테일러의 말, 그제 말했죠. 선교지로 몰려가는 선교사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거기 머무는 선교사의 퀄리티가 문제다. 그래서 선교는, 그런 면에서 선교는 과격한 제자도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과격한 radical discipleship, 과격한 제자도. 작년 여름에 그 빌 테일러 박사님이 총재로 계신 세계복음주의협의회 선교분과 모임이 캐나다에서 있었습니다. 남은 과업을 향한 진지한 토론, 맨 마지막 날 마지막 결론은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남은 과업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 Radical discipleship, 과격한 제자도. 여러분 언뜻 생각할 때 나는 조용한 사람인데 지금 광신도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radical discipleship이라는 말은 무슨 광신도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지고의 가치를 향한 과격한 선택을 말합니다. 순도 100%의 헌신을 말하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양다리 걸치기에 엉거주춤한 거 말고요. 절대 가치를 향한 절대적인 헌신, 절대적인 헌신을 할 만한 필요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즉 여러분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머리 박사님 말씀하셨죠? The proper sense of value. 그 가치를 보는 사람은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정국은 마치 밭을 갈다가 거기 숨어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그 보화를 보기 이전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이 세상에서 자기가 욕심을 부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느니라.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양다리 걸치기를 합리화하는 신학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9.11 사태 이후에 바로 그해 10월에 태국 방콕에서 모였던 교회의 선교와 사역을 위한 전략회의, Global Consultation on Church Mission and Ministry라는 그 모임에서 바로 이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고백했습니다. 풍요의 신학, 많은 기독교가 들어간 지역이 너무나 풍요로워진 나머지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리화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우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러 가는 그 말을 짐짓 외면하는,
그래서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룰루랄라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래요. 기독교는 고행주의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제도 머리 박사님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거는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복음은 비싼 것이에요. 공짜지만 싸구려가 아니죠.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다윗이 말했다고 그러죠. 나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 Costly worship.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그런 결심. 이것은 눈질끔 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기독교의 파라독스인데요. 기독교의 역설인데요. 그 고난을 즐기는, 세상이 볼 때 고난이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즐기는, 여러분 땀 뻘뻘 흘리는 것이 힘들지만요, 기분 좋을 때 있어요. 언제? 한증막 안에 있으면 기분 좋아요. 지고의 가치를 향해서 태양 앞에서는 촛불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듯이 지존자 앞에서 나의 최선을 드리는, 나의 부스러기가 아니라 나의 최선을 드리는, 그것은 희생의 원리입니다. 제물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 모세오경에서 제사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이 없는 것, 최고의 것. 그래요. 그것이 헌신이죠.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20세기의 경건세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장 많은 기독교 사상가들, 영성신학자들을 배출하는 데 영향력을 미친 사람으로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지존자를 향한 나의 최선을 꼽습니다.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가 선정한 책이죠. My utmost for his highest. 지존자를 향한 나의 최선, 나의 모든 것. 어제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의 순교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죠? 1956년 그 와우라니 부족, 아우카라고도 불리는 그 와우라니 부족에게 가서 처참하게 살해당한 그 5명의 꽃다운 20대 젊은 미국 선교사들, 그 중에 함께 살해를 당했던 짐 엘리엇의 말입니다. 결코 이룰 수 없는 것, 이뤄서는 안 될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 그건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공지향적으로 추구해왔던 그 가치, 그것을 놓아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건 가치관의 문제죠. 어디든지 거기에 전념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모든 상황에 전적으로 몰입해라. 한 발만 갖다 놓지 말고. 그래서 해마다 열리는, 전 세계 13개국 이상에서 열리는 유학생 수련회 금년의 주제는 고난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은 예수 믿는 놈은 절대 편하게 죽지 말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마음이 고약해서가 아니라 새끼 밥만 열심히 챙겨 먹고 주님 곁에 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아무렇죠. 도대체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깨달은 가치가 뭐길래 그런 정도로 삶을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해라, 그 말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회개 없는 구원은 없죠. 십자가와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절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받아요. 반드시.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있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내가 마땅히 내 영역에서 치러야 할 고난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십시오. 그걸 피하지 말고 지불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우리의 과제와 순종을 마무리하면서
최근에 저를 굉장히 감동시킨, 그리고 저를 두렵게 만드는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그분의 책이 여기 많이 나와 있고, 원래 금년에 그분을 초청하기로 원했지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분이 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있는 국제단체에서 최근에 국제총회를 하는데, 그때 경건의 강사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처음에 모임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1년 전에 2001년 5월 27일에 여기 지금 세부족 선교회라고 NTM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훌륭한 단체인데, 그 단체 소속의 마틴 앤 그레이시아 버넘이라는 선교사가 테러리스트들에게 저기 필리핀에서 이 아부사야프라는 그런 알카에다와 비슷한 그런 회교 근본주의 테러 집단인데, 거기에 피랍을 당했고, 우리가 국제 총회를 하던 당시가 그분들이 잡혀간 지 만 1년이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동료 선교사가 1년 동안 그렇게 생사의 기로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어린 새 아이들을 생각할 때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팅을 시작하기 전에 NTM 세부적 선교회 국제 총재인 올리 제콥슨을 초청해서 지금 그분들이 피랍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함께 간절하게 통성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간절하게, 저도 새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저하고 이렇게 좀 제가 그분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만일 나와 내 아내가 지금 죽음의 생과 사의 기로에 잡혀 있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이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존 파이퍼가 나와서 우리에게 3일 동안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주제가 바로 고난과 순교의 신학이었어요. 고난과 순교의 신학. 여러분이 이 마틴과 그레이시아 버넘 선교사가 석방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혹 하나님이 그들을 피를 흘리라고 하실 수도 있다. 왜? 선교사가 붙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는 것은 붙잡혔을 때 그들이 풀려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성경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을 때 풀려나오라고 기도한 적 없고, 이 상황을 하감없이 그들이 그 상황에서도 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순교를 허용하시면서까지, 아니 그것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이 섭리하실 수 있다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서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쳤어요. 주님한테. 순교한 영혼들이 천국에서, 주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기를, 우리의 이 억울함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아니 왜 빨리 나쁜 놈들 빨리 처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목을 잘리고 창으로 찔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는 앞에서 능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주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 친구 다른 선교사들,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존 파이퍼는 자기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그때 설교를 할 때 얼마 전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섬기는 그 교회, 베들레헴 침례교회는 축제를 했다고 합니다. 막 웃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보낸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셨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우리 위클립 선교사들에게도 당신들도 더 고난받아야 합니다.
남은 과업이 왜 완수 안 되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고난을 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피를 덜 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설교가 3일째 끝났을 때 우리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틴 선교사가 테레스텍의 죽음을 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남은 과업 장난이 아닙니다. 낭만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냥 군중 심리로 이 열기 속에서 그저 소풍 가듯이 선교지로 갈 수 있는 것 아닌 것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가치관만 바르다면 이 지고의 가치를 향해서 내 삶 전체를, 내 가진 것 모든 것을 던질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또 이 일은 역설적으로 가장 즐겁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히브리 2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 그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그 보화를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보화를 보고도 태양을 만나고도 촛불에 연연하는 저희가 안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과업을 향해서 감히 우리도 동참하겠노라는 헌신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십자가의 대가에도 불구하고 이 가슴 떨리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이 사용하옵소서. 나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위대하심이 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기대를 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시도를 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